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 만약에 박해가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잘 맞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새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 여러분이 부딪히는 게 있어야 돼요. 이제 바퀴가 안 온다고 하는 거, 그 적당히 맞춰 사는 거예요. 거기다 맞춰서 적당히 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할 일도 없고 저주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님대로 너희를 받게 하는 자 나와야지 박해를 받죠. 그럼 누가 그걸 해요? 그냥 괜히 박해를 해요? 아니요. 자기의 삶과 안 맞으니까, 자기의 본질과 안 맞으니까 싫어서 싸우고 막 그러지. 박해하고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딪혀져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그게 나오지. 그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돌아온 자의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여러분 내적인 영적인 성품이 달라진 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왜 이 말을 반복해서 썼느냐? 그러면 축복한 다음에 또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박해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라고 그랬지. 그래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또 저주를 내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 상한 상태로 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집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저주의 권한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저주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저주의 가운데 존재하는 마귀가 그걸 사용해서 사람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하나님 살릴 수 있는 분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도 있고 축복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했을 때 저주를 하나님 하셨잖아요. 생명을 주어서 살렸는데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저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생명의 권한도 없으면서 사람을 저주 가운데 인도해서 멸망시키는데 목적을 둔 악한 영입니다. 근데 그 입을 따라서 똑같이 저주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딱 잘라내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 품어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구나. 같이 행복해야 되겠죠. 갑자기 우환이 닥쳐왔어. 잘 믿어야 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같이 울어줘야죠.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은 죽은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감정이 변화가 없습니다. 나이가 먹고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울수록 감정이 변화가 없습니다. 감정이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즐거운 일 봐도 그냥 가만히 있고 슬픈 일 봐도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건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즐거운 일 당하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물론 여러분 친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니까 믿는 자들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움직여서. 그리고 서로 낮은 데 처할 줄 알아야 되고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 위에 쓰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눌러야 돼, 쟤는 꼭 잡아야 돼. 자기가 위에 서가지고 그 높은 데 마음을 둔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있으면 나중에 진심을 알아요. 제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고 인정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진짜 겸손한데 그 겸손이 진짜였어. 보여주기 한 게 아니었어. 그리고 하나님 안에 얻은 지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도 하지 말아야 돼. 자기가 잘난 것처럼 꼭 그렇게 해가지고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삶을 살고 동일한 시간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론, 그러니까 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제사장이잖아요. 거기는 대제사장. 근데 모세의 기름과 아론의 기름이 달라요. 영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 세운 거예요. 모세를. 아론은 아래에 있어요. 똑같이 살고 있지만 위치가 다르고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정말 누리면 살고 있는 거지 부족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낮은 채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사용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안에 살고 동일한 게 아니에요. 믿음도 차원이 서로 달라요. 하늘의 영광도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영적인 것도. 믿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졌다 생각하고 막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되고 낮은 데 처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는 지하지 말아요. 아무개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자, 아무라는 말은 불신자와 신자가 다 들어간 거예요.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한테 선을 도모하게, 그러니까 옳은 일, 좋은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고 그러다가 진리를 알면 저 사람 정말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도모를 해서.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것이 이제 느껴지겠죠. 여러분 처신하는 방식도 선한 방식으로 해야 돼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보통 요즘은 이익을 얻는 게 선이고 불이익이 악이에요. 지금 세상은. 그렇죠? 내가 잘 되면 복 받은 거예요. 못 되면 복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물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런 움직이는 거죠.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은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면 십자가에 내려와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잘 된다는 건 의미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악을 이렇게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똑같은 사람 되죠. 나와 너와 본질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악의 정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 뭘로 보고 인정을 해요? 너가 악하게 하니까 나도 악하게 할 거예요. 옛날에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는 이, 그쵸? 성경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사람이 해를 가해서 네 일을 뽑았어. 그럼 너도 세계 일 뽑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악은 나. 너도 악을 행했지. 그럼 너 똑같이 악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의 방식이에요. 신약에서는 너 이 뽑았다고 해서 같이 또 뽑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악의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 더불어 화목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에 딱 조건이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 그죠? 모든 사람 더불어 화목을 할 수만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예 골수분자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안티 크리스찬들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딱 못 박아놓고 바라본 사람들은 시각이 안 바뀌죠. 일간 베스트 아시죠? 일베 사람들도 안 바뀝니다. 아주 독합니다. 독일 같은 데도 이게 히틀러를 옛날에 숭상했잖아요. 상당히 그런 우파들이 있대요. 우리나라 일베처럼 비슷한 것이 존재하는 일본도 다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바뀝니다. 이 사람들. 목숨이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건 더러운 자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뭐 하자고 막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라야 돼. 할 수 있거든요. 이 조건을 잘 생각하셔서 아 이게 정말 진실을 대해도 진실을 통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깊이 확인이 되면 어느 때까지는 가야 돼요. 그냥 한 번에 하니까 안 되니까 딱 자르는 그거 아니고 갔는데 상당히 많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정말 진심이 됐는데 안 됐어. 그럴 때는 이제 그건 돌이키는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만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같은 가족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여요.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서 막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은 뭔가 뿜어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사람들이 끌려가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열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자기가 자기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지 못해요. 리더자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 안에 가진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봐요. 저 사람 열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걸 알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그 다음부터 알아서. 나도 너처럼 믿고 싶다. 근데 이 열정이 어느 순간에 막 타오르다 싹 사라졌다. 끓는 냄비처럼 되는 그것은 자기 열정이에요. 성령이 주는 열정은 사라지지 않게 계속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자,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것은 원수를 내가 갚아서 그 원수를 더 원수되게 하는. 갚아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은 딱 처리를 하셔야 우리가 원수가 나에게 와서 악을 행했던 그 과거 일들을 하나님이 처리를 해주셔야 깨끗하게 살아죠. 그리고 굉장히 공의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 갚음은 다른 누가 봐도 옳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갚는 원수는 감정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공의롭지 않아요.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원수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이죠. 32장에서.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서
그 원수 갚는 방식도 하나님께 처리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예수님도 원수 갚는 것을 자기 손으로 안 하셨어요. 온전히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기는 위협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욕하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신하게 버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은 한 세대를 줬어요. 약 40년의 세월을 줬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40년의 한 세대가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이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니까 AD 70년에 탁 망하잖아요.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식이에요. 그리고 거의 1800몇 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그냥 국리만 떠돌아다니게 만들었어요. 가장 불행한 백성들, 유랑하는 백성들, 디아스포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 가정을 어떻게 만들든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원수들이 여러분에 와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하면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달라고 하면 마실 거 줘라. 그러다 그 위에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아놓으라 그래. 점점 더 가혹한 징벌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원수인데 그 원수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나에게 없겠죠. 하기 싫겠죠. 그때 성경 하라 그러잖아요. 그 위에 쌓아놓으래요. 위에다가. 자, 여러분 숯불이 머리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징벌을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원수를 잘 대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은 복을 받는 거고 원수에게는 더 징벌을 가중시켜 주는 일이에요. 성경은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성경 중에서도 악인들이 너한테 구워달라고 하면 그냥 줘라. 악인들이. 쭉 읽어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에게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 주라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성경은 우리의 상식으로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거기를 뛰어넘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수는 주고 싶지 않은데 가서 먹이기도 하고 달라고 하면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잖아요. 원수인데. 그 나머지 공의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불명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못 내다보고 그 말씀만 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나 그게 싫은데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먹을 거 달라면 주시고 물 달라면 물도 주시고 그러시.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그 사람 여러분의 원수처럼 대하지 마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이 문제는 우리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참 이상하게도 믿는 자는 주는 거, 나누는 거, 이게 중심이에요. 주라. 주라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야. 악을 행하지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선을 행하라. 내가 당하지만 너는 너에 나가는 것은 선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말씀을 이해도 못할 뿐 아니라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본질이 안 맞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성품이 변해서 그 말씀도 순종할 수 있어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질 않겠죠. 안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가지.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이 교훈을 알고 있다, 뭐 가르침,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런 걸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지식만 꽉 차 있으면 뭐예요? 내 안에 주님 오셔서 내 심령이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하셨지?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됐어. 확실히 믿어져. 순종할 수 있어요. 나한테는 안 맞는 거야. 나한테는 굉장히 나쁜 거지. 그런데도 순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악의 순종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주님이 하기 싫어가지고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죽기 싫은 거야. 죽는 게 좋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3번 기도한 다음에 힘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저 못 박는 자, 자기 못 박는 자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을 못 찾았다면요, 이루어지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저주하겠죠? 싸우겠죠? 왜 나를 못 박냐고, 내가 뭔 죄를 지었냐고 싸우겠죠?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였으면 싸우겠죠. 하나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대로 갔어요, 예수님. 그런 성품이 오기 전까지는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든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오고 주님은 이걸 따르라고 있다고 하면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대치가 되는 거예요. 네 것 안 내려놓으면 나를 따를 수 없어.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수용하고 받으면 돼. 자기가 뭘 내려놨는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거기는 이제 어떤 오류가 머무지냐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 내가 그걸 열심히 받아들이고 그걸 다 수용하고 다 인정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내가 안 믿어져, 내 안에. 예수님 안 믿어져. 그것은 자기가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도 못한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시간만 흘러간 거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들어야 돼요. 이게 성서로 말하면 번제단을 말해요. 모든 재물을 다 자르잖아요. 소를 잡으면 머리 자르고, 그 다음에 다리 다 자르고, 내장도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 몸뚱어리도 다 각을 쪄가지고 잘라내고, 그 내장에 있는 똥, 것도 다 태우고, 태울 때가 장소가 따로 있어요. 머리랑 갖다 태우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올릴 고기도 다 태우고, 그래서 100% 소화를 시키는 게 이게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말,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내려놓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와야 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번제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죄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건데, 그걸 남겨놓고 출발하니까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또 한 가지 할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는 자기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저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죠. 해골의 곳에 올라가서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죽고 말씀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한테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면 진짜 나무를 만들어 십자가 지고 다니는 사람 없죠. 그렇게 지는 거 아니죠.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십자가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죽고 말씀만 살아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이 열매 맺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내 안에 그 살아있으면. 그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 따르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야 할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은 그걸 이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세우셔서 사도로 사용하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말씀만 따라간 거예요. 인간적인 건 다 이제 시작부터 죽였잖아요. 부정했죠?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내놨잖아요. 근데 아무리 인정하지 않아도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을 말씀에 또 부딪혀요. 그거 죄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 말씀 앞에 자기는 죽고 말씀만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채워지면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해 같이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복음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모든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건 내 안에 안 이루어지면 아무 소용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의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 이루어지면 이 일이 벌어집니다. 응? 죄의 속성은 죽어지고 생명의 속성이 살아납니다. 죄는 죽고 생명은 살아납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부활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이죠.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 그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악은 사탄에 속한 거예요.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선이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빛이기 때문에 악을 알지 않아도 다 다스려요. 어둠을.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는데 그걸 인간이 알았단 말이죠. 말씀을 어겨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선악관이 생긴 거야. 이것이 옳고 이것이 나쁘고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자기가 만드는 선.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선악을 알고 있어요. 지금. 따먹었기 때문에.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선이란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만 따라가지 않죠? 자기가 부인되지 않죠?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고 만나고 싶으면 시작을 잘 하셔야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악이 도전해 올 때 선한 의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들이 꺾일 수 있습니다. 악이 심하게 도전해 오면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나 못할 것 같아. 의지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그 힘이 더 셀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예수님이 꼭 힘이 없어서 죽은 것 같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것도. 그죠? 연약해서 그 자기를 연약 가운데 내놓았어요. 주님은. 악이 자기를 지배해서 딱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정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맛보신 그 상황이 3일이에요. 그때만 지신 거야. 나머지는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악을 소멸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탄을 꺾어버리려고. 자, 네가 죽음의 세력 가졌지? 그러면 내가 보낼게. 그 아들을 가가지고 예수님이 갔는데 죽은 자에만 갈 수 있는 영혼의 그 지하 세계에 필라케에 보냈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졌어요, 안 졌어요? 마귀에게 안 졌죠. 봐라, 네가 예수님은 죽음을 맛본 거, 몸이 죽은 거,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해서 죽은 거, 그것이 지금 그 죽음, 예수님이 죽음이지 영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음부에 가가지고 지옥의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당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죽음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거든. 몸이 생명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돌아오셨잖아요. 그러나 나는 아버지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내 몸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그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걸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다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해서 악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가졌다면 선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지지 않아야 돼.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이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힘이에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게 뭐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믿어지는 거죠. 믿음이죠.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선을 가지려면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옳지 못한 것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것이 지지할 수 있는 것, 나를 기초로 해서 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없으면 악에게 지는 거야, 나는. 악에게 지지 말고 그랬는데 지는 거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선입니다. 인간의 말은 악입니다. 사람의 논리에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 가모니설로 여러분을 잘 속삭이는 그 사탄의 소리를 들어서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으시면 여러분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 정말 할 말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이 말씀 정도 생각하셔서 우리의 삶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삶,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아파하는 삶,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차할 줄 알고 지혜 있는 체 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목을 누리는 것, 이 진리를 알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 진리는 다 똑같아요.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이 사셔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능력의 삶인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